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요. 마지막 5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생애를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이분은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닳아서 죽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쓰지 않으면 녹슨다 그러죠. 근데 한 사람의 인생이 단순히 그냥 시간이 흘러서 더 이상 쓸모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정말 여기저기 어찌 보면 이상이 있지만 그러나 사용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런 말을 해야만 하는 인생을 살았던 분들이 여러 분 있죠.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잖아요. 그리고 40년 이후에도 계속 사역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역을 내려놓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모세가 죽음을 맞이했던 그 순간 모세에 대한 기록을 보면 아직 한참 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만큼 그런 건강 상태를 갖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모세는 늙고 병이 들어서 사역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러난 것뿐이에요. 모세의 사역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역을 시작하고 내려놓고 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사역을 내려놓는 순간까지 정말 닳아서 그렇게 사그라드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신약 성경에서도 또 다른 인물을 이야기하자면 바울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이런저런 사역을 감당하느라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죠. 그렇지만 신체적으로는 점점 더 약해져 갔지만 바울의 사역과 바울의 어떤 마음을 보면 항상 활발하고 역동적이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그럴 수 있었던 모습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의 겉모습, 육체적인 모습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매를 맞고 채찍질 당하고 배를 탔다가 배가 부서져서 겨우겨우 살아나느라 고생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말로 시달리면서 정신적인 고통도 당하고 하죠. 그래서 외모로 봤을 때는 바울은 참 병약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바울의 내면은 속사람은 매일같이 새로워졌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바울을 새롭게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했던 거죠. 방금 말씀드린 모세, 바울 두 사람 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 늙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죠.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되다가
닳아진 상태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바울이 어떻게 본인들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부름받은 순간부터 정말 닳아 없어질 만한 그런 삶을 살다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는,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셨거든요. 모세도 바울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해 일하길 원하시니,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 일하길 원하시니 쉬지 않고 일을 했던 거죠. 실제로 바울은 본인이 왜 이렇게 정말 신체적으로는 점점 쇠약해지는데도 이 사역을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감당해 왔나,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따라서 바울도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자신이 이렇게 끝까지 충성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면 이것만으로도 참 바울이 하나님이 보실 때 훌륭한 일꾼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모세와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본인들의 사역을 끝까지 열심히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바울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고 사역을 내려놓고 생을 마감하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두 사람이 떠난 뒤에도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이 구원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본인들의 뒤를 이을 후계자들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훈련시키시고 파송하셨죠.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도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여러분,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바울은 자신의 뒤를 이어서 사역할 그동안 아들같이 여겼던 디모데한테 이렇게 당부를 해요. 2절 말씀에 바울의 당부가 나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쉼 없이 복음을 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이란 단어를 썼잖아요.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하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때를 얻고 못 얻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때를 얻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잘 경청하고 받아들일 것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때를 못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우리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반감을 드러내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때를 얻는다는 건 열매가 맺힐 것 같은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때를 못 얻는다는 건 열매가 맺힐 것 같지 않은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열매가 맺힐 것 같든 그러지 않든 항상 복음을 전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전도할 때 내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라는 걸 파악해 보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지 아닐지, 전도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 보면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받아들일지 아닐지, 지금 내가 전하면 이 사람이 받아들일 때다 아니다라는 걸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우리가 사람 속마음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어떤 사람이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최종 결정을 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결정하시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말씀을 들을 만한 준비가 돼 있다면 겉으로 볼 때는 냉랭하고 굉장히 사납고 그런 얼굴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지금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다, 아니다라는 걸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 상대방 그냥 뭐 무시하고 정말 내가 전할 말만 전하면 되지 하면서 무리하게 행동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예의를 잘 갖춰야 되겠죠. 그래야 되는 이유는 전도하는 내용,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전도하는 방식, 메소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전도 대상자가 마음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우리가 전도의 문을 닫히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과는 별개로요. 전도를 할까 말까 여부를 결정하는 걸 기준을 상대방의 인상 혹은 상대방의 지금 기분 이런 거 보고 결정하는 거, 그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본문은 그런 거에 따라 결정하지 말라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를 실제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람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부딪혀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직접 부딪혀봐야 그 사람의 지금 영적인 상태 혹은 영적인 온도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전도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준비시켜 놓으셔서 가장 적합한 때가 바로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은 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상 보고 분위기 보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전도를 하지 않아서 그 최적의 기회, 때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외로 전도를 노방 전도를 하다 보면 사납고 정말 인상 험악해서 잘못하다가는 내가 맞을 수 있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분들과 복음을 나누다 보면 그런 분들이 영접 기도를 하고 교회를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반대로 인상 좋게 생겼는데 이야기는 잘 들어주는데 그리고 나서 그로 끝나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내버리는 경우들도 있죠. 전하고 나서 뭔가 찜찜하고 잘 들어줄 것 같았는데, 듣긴 잘 들었는데 마음은 열리지 않네라고 아쉬운 마음을 품게 만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했을 때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말씀하세요. 인내심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선포해라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의 내용을 가르쳐줘야 되죠. 또 하나님 말씀을 알고는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지금 잘못 살고 있다라고 잘못을 알려주는, 훈계하는 일이 있어야 되죠. 그런가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러다 보니 어려운 일을 겪고 마음이 낙심이 되고 힘이 없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죠. 힘을 낼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의 사정을 봐가면서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건 우리의 몫이죠. 그렇지만 그 말씀이 한 사람의 인생 안으로 들어가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말기암 판정받고 80번 넘게 항암 치료를 받아온 천정은이라는 자매님이 계시는데요. 이 자매님이 어느 순간부터 이 암과 씨름하면서 예수님 믿지 않은 분들에게 전도를 열심히 하게 됐어요. 암이 없어져서 그게 기쁘고 감사해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암을 갖고 있지만 암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전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 자매님 이야기하시는데요. 본인과 비슷하게 암과 씨름하는 암 환우들 대상으로 전도를 하는데 1년 정도를 꾸준히 말씀을 나눠도 전도가 안 되는,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그런 분이 있었다래요.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웃으면서 그 암 환우한테 다가가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분이 어느 날은 이 자매님 너무 보기 싫다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요? 제가 왜 그렇게 싫으세요? 웃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그랬더니 본인은 지금 암투병하느라고 괴로운데 그때 당시 전도하는 천정은 자매님은 암이 완치됐다는 진단을 받았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암과 힘겹게 씨름한 사람이 볼 때 예전에 암과 씨름했다. 근데 지금은 암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본인과는 너무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래, 암이 나았으니까 저렇게 기쁜 마음으로 뭘 할 수 있는 거겠지. 난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본인이야 암이 치료됐으니까 예수님 믿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암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럴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하고 대화를 딱 나누고 나니까 이 천정은 자매님 마음이 위축이 돼버린 거예요. 도저히 그다음부터는 암을 갖고 있는 암 환우들 대상으로 전도를 할 만한 용기가 생기지 않더라는 거죠. 암 환우들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 마음속에 어떤 부담감이 생겼냐면 혹시나 내가 암 환우들한테 전도를 하는데 암을 이겨낸 내 모습 때문에 그분들의 위로를 받는 것보다 오히려 저 사람은 저렇게 됐는데 왜 나는 지금 이래? 라고 하면서 상처를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더 마음이 위축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암에 걸린 환자들보다는 몸이 건강한 분들 대상으로 전도할게요. 제가 도저히 암 환우들한테 못 가겠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한편으론 그동안 열심히 다가가서 전도했던 대상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고 기도를 또 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암 환우들을 여전히 만나서 제가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이 위축되고 용기 없고 부담스러운 이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꾸준히 해갔어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 때가 있었는데요. 혹시나 암이 재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매님, 그분 환자라 그랬겠죠. 환자분 지금 암세포가 뼈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해서 재발이 됐는데 이 정도 되면 이거는 치료가 어렵겠습니다. 치료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충고를 받거나 낙심이 됐겠죠. 그런데 이때 이 천정원 자매님 마음이 너무 기쁘더래요. 왜 기뻤냐 하면 암 환우들한테 가서 전도할 때 여러분 저도 또 암이 재발했어요. 저 말기암에서 시작했는데 완치됐다 얘기했는데 또 걸렸어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암 환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전도할 수 있게 됐다는 것 때문에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당장 1년 동안 전도해도 마음을 굳게 닫고 냉랭하게 웃는 모습도 싫다라고 했던 그분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분한테 제 아내도 암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의사의 손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암을 선물로 주셨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천정원 자매님 바라보면서 아프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천정원 자매님이 그 울고 있는 분한테 울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앞으로도 저는 잘 견뎌내고 이겨낼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수님 꼭 만나셔야 돼요. 이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드디어 1년 만에 마음을 열고 전도를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할 때가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상황, 어떤 사람의 모습 갖고 판단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언제 어느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지
우리가 전한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서 무언가 역사를 해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전도하기 쉬운 시절이 아니죠. 전도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때예요. 기독교에 대한 인식도 나빠지고 있죠. 또 주변 사람들 가운데 신앙적인 거에 관심 없는 사람 많습니다. 또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단 사입이 여러 활동들이 있고 기성교회들이 잘못한 일이 많다 보니까 이단 사입이나 기성교회나 별 차이 없다라고 하면 사람들의 관심도가 떨어졌어요. 디모데가 사역할 당시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가 지금 겪는 것처럼 냉랭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바울은 앞으로 더 할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바울은 왜 디모데가 앞으로 사역을 하면 전도하는 게 어려워질까 이유를 얘기해 줬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소리에만 마음을 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어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울은 앞으로 디모데가 사역을 하다 보면 마주치게 될 상황,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요. 단순히 그럴 수도 있다 추측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를 근거로 했을 때 일어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100%는 아니어도 99% 혹은 90% 이상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났어요. 자, 바울이 예견하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뭔가요?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전해지는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진리이지만 진리란 걸 알아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진리란 걸 몰라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진리 자체를 자기 편의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말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너무나 위로가 되고 좋은 메시지죠. 성경은 이 말씀만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워두신 우리 개개인의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된다. 제자의 길, 제자도를 요구하잖아요. 순종과 섬김을 요구하죠. 인생을 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한테 이런 원천적인 복음은 듣기 거북한 말이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람들은 온전한 복음을 듣는 대신에 귀를 기울일 메시지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들었을 때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채워질 것이라고 얘기해주는, 약속해주는 메시지만 찾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기가 정말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말씀을 거부하고 듣고 싶은 메시지만 골라서 듣는 선택적인 수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들은 계속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이런 상황은 아주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요. 복음을 자기 입맛에 맞게 잘라내고 골라내는 일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이 경고하셨던 값싼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부활의 영광은 원하지만 십자가의 고통은 짊어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또 성경 말씀의 특정 부분은 좋아하고 그 이외의 나머지는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요. 메시지를 듣는 귀만 발달하고 메시지에 정작 반응해야 되는 몸의 움직임은 둔화될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 역사학자인 마크 놀이라는 분이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머리로 신앙을 생각만 하는 지성적인 신앙생활은 발달하는데 손과 발을 움직여서 신앙을 생동하도록 펼쳐 보이는 실천적인 신앙생활은 퇴화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했어요. 그렇게 되면 결과로 일어나는 게 뭘까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전한 혹은 건강한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에서 멀어지고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진리가 아닌 것에 자꾸만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듣기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것만 들으면 어떻게 된다라나요? 자, 4절에서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허탄한 이야기, 영어 성경은 미스, 신화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잊지도 않은 것, 추구했을 때 얻을 것이 없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점점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은 원색적인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약속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명령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점점 그런 길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린 그러고 살아갈 때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긴장해야 되고 무장해서 올바른 말씀 전파에 힘썼고 전파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바울이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람들은 복음이 전하는 진리로부터 점점 귀를 닫고 멀어지겠지만 그러나 디모데는 신중하다는 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그 사람들과 가지 않도록 나 자신을 지키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고난이 찾아오는 길이라 해도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점점 더 거짓된 가르침이 번성하고 속출하는 시대를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점점 노출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고 해석하는 능력은 더 강하게 길러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바로 이해해야 신앙생활이 건전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른 진리가 거짓 진리와 만나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사탄은 자신의 활동 영역을 늘리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사용해요. 거짓 진리를 참 진리인 것처럼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다수가 거짓 진리를 받아들이고 소수가 참 진리를 지키려고 할 때 다수의 힘으로 누르려고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고난의 원천은 이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굳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거죠. 아, 이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구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순간을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려움을 견디면서 동시에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부지런히 전도하는 자의 삶을 살라 얘기합니다. 그럼 바울의 인생이 힘겨웠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었으면 별로 힘든 일 안 겪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듣기 싫어하나 들어야만 하는 말씀을 거침없이 전하다가 어려움 당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도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거짓된 것을 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나요? 아니죠. 진리를 선포하셨는데 그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새를 잡고 사람들의 여론을 몰아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처형당하게 했죠. 그래서 예수님 고난당하셨고 예수님 돌아가신 거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 따르기로 작정하고 믿음 생활 시작한 사람들이죠. 약속을 하고 이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다면 기꺼이 마주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 있는 사람만 혹은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만 복음 전하는 거 아니죠.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 만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부르시는 소리 듣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제일 먼저 이 사실을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명심해야 될 이야기가 무엇인가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라. 우린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린 예수님 앞에 설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든 이미 죽어 있다가 부활을 하든 우린 예수님 앞에 설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의 삶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실 거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을 구분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 삶이 예수님 마주 대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읽어가는 부지런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